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그때 살던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에 11군데나 부활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곳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과 부활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성경의 많은 곳을 뜯어내야 됩니다. 상당 부분을 뜯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부활은 과거에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11번의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당시 그날에 5번 나타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요. 그 다음에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요. 그 다음에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요. 글로바를 포함해서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요. 그 다음에 그날 저녁에는 10명이 모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이 지나서 도마를 포함한 11제자에게 나타났고요. 그 후에도 5번 나타나셨습니다. 갈릴리 산에서 나타나셨고, 오늘 우리가 읽은 바처럼 갈릴리 바다에서도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고, 500명이 보는 상황에서 일시에 나타나셨고, 그리고 한 사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갈릴리에서 그렇게 나타나시다가 이제 오순절 날이 가까운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40일이 맞춰지는 때 승천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11번이 나타났습니다. 11번이 나타나고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거 역사적인 사실이구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개인에게도 나타나셨지만 제자들 공동체에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14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3번째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복수의 제자들에게 3번째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 11명에게 나타났고요, 10명에게 나타났고요, 도마를 제외한 10명, 가룟 유다를 제외한 10명, 그 다음에 8일째 되는 날은 도마까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타나셨는가 하면은요,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7명의 제자가 있을 때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이죠. 예수님 왜 나타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 무엇 때문에 나타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권세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골방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능력을 너희에게 나눠준다는 것을, 내가 함께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나타나십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 왜 나타나시느냐,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loving fellowship, 예수님께서 사랑의 나눔을 가지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사명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선교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하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나타나신 이유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2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명절이 다 끝났거든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 돌아가셨다가 주일날 아침에 살아나셨고, 그리고 유월절이 다 맞춰졌거든요. 유월절이 일주일 정도 계속됐거든요. 그리고 유월절이 맞춰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가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서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 사람들이 이제 자기 고향으로, 자기 일터로 다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예수님이 옛날처럼 우리와 같이 다니시는 것도 아니고, 같이 먹고 주무시는 것도 아니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다 따라 나섰습니다. 디베라 호수에 원래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라 옛날의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저는 옛날의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복음 전파하면서 텐트 메이커였었거든요. 텐트 메이킹 하면서 텐트를, 천막을 만들면서 천막지기 하면서 그것으로 생업을 해결하면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집에 그냥 우두커니 있는 것보다는 이제 일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일하게 되었던 것이죠. 밤에 고기 잡기 좋은 밤이거든요. 그러니까 덥지도 않고 땡빛이 떼지도 않고 참 견딜 만한 그런 날에 이제 밤에 고기 잡으러 나가는 것이죠.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6이 따라 나섭니다. 이 베드로의 리더십이죠. 베드로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7명이,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이 고기를 잡으러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고기가 안 잡혔어요.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밤새도록 이 그물을 던졌는데 이 그물 던지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투망 던지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투망 던지는 걸 봤어요. 그런데 정말 잘 던지시더라고요. 한쪽 어깨에 약간 걸치고 그리고 이 투망을 둘로 나눠 가지고 쫙 펼치면은요 그냥 동그랗게 탁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잘 던지시는지 고기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고기떼가 많이 지나가는 그곳에 탁 던지더라고요. 정확하게 그 위에 폭 씌우더라고요. 그렇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굉장히 힘든 일을 했는데 아무것도 못 잡은 거죠. 지친 거죠. 새벽이 가까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은 게 없습니다. 참 많은 생각을 했겠죠. 우리가 잘못 왔나? 고기 잡지 말라는 건가? 그리고 추웠을 것입니다.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옛날 예수님에 대한 생각도 났을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사역을 경험했던 그런 기억도 났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절망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나타나셨던 것이죠. 그 어려울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좀 고기를 잡았느냐? 없나이다.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없습니다. 고기를 잡았어야 되는데 아침경이면 좀 고기를 잡았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기 잡는데 도사들입니다. 도사들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여기저기 다 던져봤죠. 그런데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서 속는 셈 치고 던져본 것이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는데요. 어떻게 됐나? 말씀 5,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나.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놀라운 일이죠. 지금 새벽이 동토오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환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배 오른편이 어딘지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오른편 바닷속에 있는 고기까지 읽고 있는 것이죠.
거기 많은 고기들이 모여 있는 걸 아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던졌는데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히니까 눈치가 빠른 예수님의 사랑받은 제자, 나이가 어린 제자 중에 하나인 요한이 주님이시다. 옛날 생각이 난 거죠. 옛날 생각.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베드로를 부를 때에, 그때도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고 밖에 나와가지고 먼동이 터가지고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물 정리하고 있다가 내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말씀을 의지하여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던졌어요. 그리고 던졌는데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런데 그 사건을 보고 고기 많이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0%는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의 신성을 보았던 것이죠. 자기의 능력으로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경지를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도 어마어마하게 고기가 많이 잡힌 거야. 그러니까 요한이 알았던 거예요. 주님이시다. 베드로는요, 거의 생각하는 거하고 행동하고 같이 나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거하고 행동하고 같이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 많이 치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부동의 리더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생각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거의 같이 나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오시는데 예수님 명령하시면 나도 걸어갈 수 있게 싸우니 나도 명령해서 걸어오게 해주시옵소서. 오너라. 그러니까 바다로 걸어갑니다. 그 생각하는 거하고 행동하고 거의 깊이 생각하면 그거 못 걸어가는 거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행동하는 제자입니다. 리더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도 말이죠, 주님이시다 그러면서 요한은 가만히 있습니다. 요한은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안 건너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정확하게 두드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는 겁니다. 그냥. 속옷만 입고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겉옷, 약간 좀 거치장스러운 이불과 같은 그 겉옷을 가지고 물로 뛰어 들어갑니다. 예수님에게 겉옷바람으로 보일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속옷바람으로 보일 수 없다는 것이죠. 겉옷을 물에 묻혔죠. 할 수 없이. 그리고 헤엄쳐 가서 예수님께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절망의 새벽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절망의 새벽을 소망의 새벽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외로웠을 때 별 생각 다 나지 않았겠습니까? 야, 이거 우리 잘못 왔나? 야, 왜 이렇게 안 잡히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셨나 봐. 야, 우리 사업하는 거 이거 안 되나 봐. 실패죠. 실패의 새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호련히 성공을, 그냥 한 번의 성공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한 번의 대박을 맞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그분 우리에게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예수님 살아계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절망의 새벽에 임재하시는 분이시요, 우리가 고민이 많을 때에 우리 예수님 함께 하시는 분이시요, 자신의 능력을 내보여 주시는 분이시죠. 말씀을 따라 우리가 나갈 때에 반전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와 같은 능력의 예수님이 여러분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식사를 차려놓으셨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뭐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밤새도록 일했으니까요. 제일 힘든 때가 언제입니까? 아침이죠. 새벽이죠. 새벽은 춥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전방에서 보초 서는 사람들이 가장 힘든 때가 언제입니까? 이 새벽입니다. 새벽은 피곤한 때입니다. 빨리 들어가서 쉬고 싶은 때입니다. 그리고 배고픈 때입니다. 밤새도록 일한 사람들, 그 배고파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신 것이죠. 고기 잡는 것이 어떠하다는 것을 예수님 잘 알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조반을 지어놓고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기다리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베드로가 헤엄쳐 가지고 먼저 가서 예수님 앞에 서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요, 숯불을 피우고 계신 거예요. 불은 어떻게 피우셨지? 떡은 어디서 나셨지? 그리고 생선은 언제 잡으셨지? 참으로 신비로운 식사를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의 나눔을 위해서, 러빙 펠로우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제자들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나와봤습니다. 예수님이시거든요. 조반을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 놓으셔서 좀 불을 좀 쪼이게 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곳에 데운 떡과 그리고 물고기를 주시면서 먹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12절 13절에 그곳에서 이제 식사에 참여하게 되시는데요,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거기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참 신비로운 일이죠. 나타났다 없어졌다 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전날에 뭐를 좀 사셔가지고 이 비린내 나는 생선을 좀 저장하셨겠습니까? 아니면 떡을 사가지고 계시다가 거기서 데웠겠습니까? 놀랍습니다. 어떻게 숯불을 피웠는지, 어떻게 떡을 구하셨는지, 어떻게 생선을 만들어서 굽고 계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신비로운 식사에 그들이 함께 동참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이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묻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 새벽바다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과 교제를 나누시고 먹을 것을 떼어주시고 함께 나누어 먹고, 적막한 가운데 참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모습을 제자들이 체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때 임재하십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임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때 임재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임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때 임재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임재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때 임재하십니까? 성령으로 임재하시는데요,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때,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할 때 예수님 임재하십니다. 예수님 임재하시면 사랑의 교제가 일어납니다. 러빙 펠로우십이 예수님 임재하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사랑을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면 사랑의 교제가 일어납니다.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면은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미래에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 믿고 사랑하면서 모이는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시죠. 회개하면 회개 받아주시죠.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시면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하시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원리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채워주시는 것이죠. 예수님 제자들에게 가장 연약한 순간에 오셔서 먹여주시고, 피로를 공급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사명을 다시 불어넣어 주십니다. 예수님 사역에 참여하게 만들어 주시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한번 세 번째 대지에 해당하는 말씀, 10절 말씀,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련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제자들이 7명이 있으면 충분히 가져오셨겠죠. 충분히 준비하셨겠죠. 아니, 오병이어 이 5개의 떡과 2마리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셨는데요, 거기서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 좀 가져오라고, 너희들이 잡은 거 가져오라고, 너희들이 잡은 거 그걸 먹자고 우리. 그래서 제자들이 힘쓰고 애써서 잡은 그거를 가지러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베드로가 또 가는 거예요. 그냥 동생들을 좀 맡겨두지. 다른 제자들이 있는데 베드로가 그냥 뛰어가는 겁니다. 베드로는 생각하고 행동하고 거의 같이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듣자마자 야 니들이 해라 이러지 않고 자기가 그냥 뛰어나가는 겁니다. 뛰어나가서 작은 배에 그 그물 꼭지를 잡고 해변까지 끌어왔습니다. 큰 배는 이 정박하기가 힘드니까요. 작은 배에, 쪽배에 이제 타고 그물을 끌어다가 해변으로 그물을 부리고요. 그리고 물고기를 하나하나 다 세어봤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몇 마리였다고요? 나온 거 보니까요, 그 생선이 153마리였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153마리냐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많이 연구했습니다. 저는 신학을 연구하지 않았을 때는 제가 동양화를 조금 봤거든요. 이 동양화를 딱 보면은요, 벌써 153 하면은 가보라고 여러분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끝수가 높거든요. 딱 벌써 이 끝수가 높은 겁니다. 그런데 딴 사람들은요, 다른 방식으로 봤습니다. 153은 이 100은 유대인, 이방인이 100이고 그 다음에 50은 유대인이고 그리고 3은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비학으로 이것을 해석을 하려고 했습니다. 1에서부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하다가 더하기 17 하면은 153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숫자를 볼펜 이름에다가 썼습니다. 모나미 153. 대박 맞았어요. 이 사람이 그 숫자, 성경에 나오는 숫자 알고 거기다 쓴 겁니다. 모나미 153. 수십 년 동안.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그 펜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수억 자로는 팔았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153이 이 세상 사람들의 종족의 숫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 있는 고기의 종류가 153가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굉장히 많이 잡았다는 거예요. 큰 고기를 굉장히 많이 잡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가지고 제자들한테 무엇을 얘기하려고 했을까? 이 사건에 동참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전의 기적, 베드로를 부를 때에 그 기적을 기억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시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고기가 많이 잡혔을 때 요한이 눈치를 채고 주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옛날의 기억을 더듬어 볼 때 예수님께서 그날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혔거든요. 그물이 찢어지게 많이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평생 어부 노릇을 해본 사람이 그런 체험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앞에서 무릎을 딱 꿇습니다. 졌다는 거죠. 이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 가운데서 신성을 보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디비니티를 보았다는 것이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가 되게 만든다고 했거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오늘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면서 먹이고 또 위로하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것이죠. 그것도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그랬지.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네가 그렇게 얘기했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 참 대답하기 힘든 것이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자들이 이 탁월한 베드로의 지도력을 알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베드로 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탁월한 사람이다. 형님 오버하시네. 뭐 이런 사람 없었습니다. 나도 주를 끝까지 쫓을 것입니다 그랬지 베드로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철저히 파괴됐다는 것을 알고 있고 베드로의 내면이 철저하게 파괴됐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계집아이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력을 아주 스스로가 파괴시킨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좋다. 내가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성령을 보내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숨을 훅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합니다.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합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활을 체험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이 필요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생명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능력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은 성령 가운데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을 체험했습니까? 부활절을 지나쳤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놀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이 같이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장애물을 이기고 승리하며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같이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미래의 기적들을 여러분 기대하면서 또 체험하시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